네,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주의 말씀이 다가와 심기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능력을 행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소망 가운데 소망을 따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동행하니 그 어디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리 교재 소망은 사명이다. 9단원 5가 볼 차례입니다. 우리 소망의 사람이라는 9단원 다루고 있는데 다섯 번째 과입니다. 어, 다음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아마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이는 모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순모임으로 대체하여서 순모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일에 순모임 신청자를 모집할 거거든요. 순모임 어떤 거냐면은 순이라는 말은 이제 가지의 연한 가지. 우리 성경에도 연한 순 같다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가지가 있는데 전체 세계 교회 가운데서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라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로 이제 작은 교회로 작은 소모임으로 이제 모인다라는 게 순모임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연령별로 또 이렇게 성별별로 이렇게 순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친교와 교제와 나눔을 좀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역 공부나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것도 사실 나눔이 목적이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 혼자 떠드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다시 나눔을 우리가 하려고 목적을 가졌었으니까 그 나눔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순모임을 시작할 거고, 그래서 순모임 가운데 제가 나눔의 소스들을 좀 드리면서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이때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순모임 신청자 모집을 하면은 순모임 신청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일에 다시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은 돌아오는 주일 아니면 그 다음 주일에 아마 광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9단원 5과 소망은 사병이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책은 교재는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재를 안 펴드렸네요. 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은 독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에 투입된 독립군들이며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김 집사님, 박 장로님 하는 호칭과 함께 김동지, 박동지 하며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 사실은 훨씬 더 실감날 것입니다. 네, 그러겠죠.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호칭할 수 있다면 독립군들은 일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일제는 반드시
패망한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한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못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조금 더 빨리 독립을 앞당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제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었다, 이제 우리는 독립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투쟁,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변절한 분들이, 일제 30 몇 년, 37년 이럴 때 춘원 이광수 선생 이런 분들이 변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일제 시대가 막 30년이 되어 가니까, 30년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20년, 30년 되어 가니까 이게 고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아,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대로 그냥 계속 되는구나. 이 희망이 무너진 자들은 변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키고 그렇게 숭고한 희생을 감당한 그런 모든 분들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할 거야.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패망이 될 거야.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든 것이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숭고한 희생과 그 대나무 같은 고든 절개, 그런 것들, 우리는 참 보면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그런 올곧음은 다 나라를 되찾으리라는, 반드시 나라가 되찾아지리라는, 대한민국이 독립을 맞이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에서부터 그 모든 희생과 절개와 올곧음이 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갖는다면 우리도 독립운동가들처럼 독립운동가로, 하나님 나라 독립운동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나라 독립운동가로 살 수 있다. 그들처럼 숭고하게, 그들처럼 멋지게, 희생과 죽음과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사명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망은 사명이다. 소망은 사명이다. 내 안에 소망이 넘치면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이 뜨이면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에 눈이 뜨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반드시 저 나라가 올 것이다, 임할 것이다. 이게 생각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상급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쟤는 정말 수고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네, 죄송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저기서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신나간 거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친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거지 행색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녀는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간첩으로 파견한 소련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정신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주나 관리들을 잡아들여 인민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일이죠. 소련군 여자 장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짓 꼴을 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도 감내했던 것입니다. 소련군 장교라는 자부심 하나 때문에 거짓 사명도 감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이 어려운 사명이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반드시 임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거짓 행색 못 하겠냐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 그런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에 빠지고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안 좋은 환경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런 뭐 시골 어떤 사역지,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사역지를 찾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선교사님들 또 우리 황권사님 그 따님처럼 민영자매처럼 캐나다에서 마약 중독자들 사역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나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땅에서도 이, 이 부유한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분명 사역자는 필요하고, 분명 높은 빌딩 숲 가운데서도 분명 사역자는 필요하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자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당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뭐, 가난한 환경이든 부유한 환경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감당할 마음이 있냐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소망 그 사명으로 감당할 마음이 있느냐. 제가 마흔이 되기 전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마흔도 안 된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감독의 말인지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 최고급 호텔을 숙소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호텔은 마치 한적한 산속에 있는 고급 별장처럼 보였습니다. 객실은 유럽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을 감고 잠을 자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 호텔에 머물면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호강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전에 평양 사동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자 가족들을 모두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셨고 인민군들에게 끌려가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돌밭을 일구다가 순교하셨지만 그 상급을 제가 대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소위 말하는 옥토밭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옥토밭만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토밭에서 호강을 누리다가 훗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토밭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환경, 또 부유한 환경,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곳으로만 다닌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다니는 것. 돌밭은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시면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돌밭이든 옥토밭이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는 시간과 사명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물질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리 아껴두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순간에 그 모든 내가 쌓아둔 모든 에너지, 물질, 모든 통장 잔고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거를 알고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차라리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내 물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임하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자. 이 생각의 전환이 소망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모두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자기 삶을 남과 비교하며 탓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환경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환경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있고 작은 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큰 교회 목사면 누가 작은 교회 목회자를 감당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 각양의 그릇이고 각양의 달란트고 각양의 다 사명인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중에도 어떤 이는 가난하여서, 어떤 이는 돈 땡전 한 푼 없어서 어렵게 살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사는 분도 계셨잖아요. 몸으로 싸우고 총 들고 앞서 나가고 총 들고 자기가 스스로 암살범이 되고 그렇게 해서 처형당하고 사형당하고 그런 역할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부자이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로 부자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위장을 하여서 부자로서 그런 모든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래서 위장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돈을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후원하고 대주는, 이 사람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돈으로 사역을 하든지 몸으로 사역을 하든지 그들은,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역할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불평이 없습니까? 아,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평이 없습니까? 어떤 역할이든지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한 뜻, 오직 하나의 목표, 오직 나라의 독립만을 바라면서 투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짓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역할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면서 서로 막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여러분의 자리를 맡기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풍족한 사명, 그런 자리를 내게 맡겨주셔도 그걸 또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삼층천에 올라가 본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면서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삼층천에 갔던 경험을 함께 나누죠. 그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끝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사역에 전생애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나 빈곤에나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하죠. 모든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자의 능력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환경과 상황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를 절대로 남과 비교하여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헌신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너무 많이 넘겼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먼저 읽겠습니다. 삶의 형편은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대 혹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서 순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가족들의 온갖 핍박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을 해도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에 불평하지 않는 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은 형편이 좋은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것에서만 일하려고 한다면 누가 어렵고 힘든 사역지에서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사명이 어려울수록이라는 말은 형편이 어렵다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편이 좋은 환경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다른 것일 뿐이지, 각자의 어려움이 다를 뿐이지, 어려움은 어디나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가 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큰 교회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고, 또 작은 교회 목회자는 또 별로 능력이 없는 목회자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명의 어려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명의 어려움은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교회만 자꾸 보면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사역들 하나님이 사업가로서 많은 재물적, 물질적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명자가 있는 것이고 또 물질에 별로 큰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버티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율을 보면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개를 요구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려움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분량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받은 자라고 해서 상급이 더 많고 5개를 받은 자라고 해서 상급이 더 적은 게 아니에요. 5개 받은 자도 5개를 남기면 상급이 있고 2개 받은 자도 2개를 남기면 상급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얻으려고 한 것과 버리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저의 셋째 동생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실제로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없어도 의사 동생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 병원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래요. 2달 후 동생은 미국에 있는 예수전도단 선교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게 됐습니다. 동생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제게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동생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몇 달 후 저는 미국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동생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동생 가족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가족과 함께 비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를 끝낸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이웃 숙소에 싱크대가 고장났나 봐요. 여기서는 누구든지 한 가지씩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맡은 것이 수리하는 일이에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공구를 챙겨 들고 털털거리는 고물 트럭을 타고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제 동생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는 제 동생 같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사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의사로도 사역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의사로서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도 귀합니다. 의사를 때려치고 선교사 가는 것도 귀합니다. 그걸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음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합니다. 네, 4가지를 말할 건데요. 첫째,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이 4가지는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주일인가요? 설교 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3가지 구원 중에 성화와 영화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케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음 이 4가지 교재에 나와 있는 4가지 입장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여러분 요런 자세, 요런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칭의만을 구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빨리 죽는 게 복이다. 그런 생각.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니 예수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 이런 생각. 우편강도가 참 복되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구원을 칭의의 구원으로만 여긴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보시면 둘째,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 상태는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았다. 이 상태는 성화와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도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영화도 이해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용기를 내면서 갈등을 뚫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갈등하는 상태, 여전히 갈등하는 상태. 이 세상의 것도 좋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서 막 갈등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변에 빙빙 돌며 살았다. 넷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상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내 안에서 이미 이것을 가지고 이루어진 듯이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자세, 상태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왕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만날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에 사명을 감당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보다 하나님 사명을 우선해도 그래도 내 삶이 망가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사 성화와 영화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그 소망 가득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될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죠. 2주 뒤에 모임이 28일 되겠습니다. 11월 28일 모임이 마지막 모임 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좋은 꿈 꾸세요.